오늘 본문에 공유될 말씀을 가지고 제목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멘. 수요일에는 에베소서를 강의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주제는 에베소서의 주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신 하나님이십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미 만세전에 하늘에 이미 정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도 그 안에 예수도 안에 이미 천지를 지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2장에서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나님 땅에 세워가십니다. 땅에 세워가실 때는 그 교회의 주인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그래서 하늘에 세워진 영광스러운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은 불가시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는 이미 구원받을 숫자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통일된 교회라고 합니다. 완성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는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 있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는 그냥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구원 얻어서 주님 나라 가게 될 때는 그때는 과거, 현재, 미래 없습니다. 세세뭉토록 주님과 함께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지구상에 구원받을 자들이가 그 속에 숫자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아멘. 그것이 1장에서 예수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들로 삼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예수도께서 그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을 자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 불러내셔가지고 그 심령에 인을 쓰시고 너는 내 자녀라 인을 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성령 인치심을 받아서 인치심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나를 원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음에 꼭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나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나오신 분들은 꼭 자기 신앙을 하나님 앞에 확정을 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내 안에 주 예수를 모셨다. 그리고 쉽게 우리가 주여라고 할 때는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다니는 내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창조하신 분이시고 예수를 통해서 재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허물같이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지상에 세우는 교회를 지상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고 아예 죄의 덩어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내셔가지고 그 죄인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어두운 데 빛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도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 심령에 비추어서 우리 속에 우리가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사탄 마귀가 우리 영혼을 지배했어요. 지배했는데 그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땅에서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어두운 심령에
예수의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 은혜로 교회에 나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예요.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힘으로는 아니 아담 이후로는 그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종교를 만들고 또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양심으로, 인간의 도덕적으로, 인간의 윤리적으로 인간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지만은 그 무엇으로도 예수 위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물같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데 100%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어도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의로 구원받은 일로, 열심으로 구원받은 일로, 인간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구원받은 일로 알 수가 있어. 이러한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구원의 어떤 자기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열심이나 봉사나 충성을 더했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로 시대어요. 그리고 못한 사람들을 은근히 비방합니다. 자기가 무슨 구원에 조금 버틴 줄 알고, 구원은 1%도 우리에게 공로가 없어요. 100%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예 죄의 옷을 우리에게 벗겨버리시고, 그것이 구약 시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양들이 양을 잡을 때 가장 먼저 유신의 생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양의 껍질을 벗깁니다. 그 껍질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 죄임을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우리 죄의 옷은 주님 벗기신 후에 예수님 옷을, 이것을 의의 옷이라고 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실 때까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님 옷을 입었다. 전적인 타락, 전적 부패.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나의 의나 선행이나 공로로는 구원에는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뭐가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과 상관이 있고 또 땅에서 하나님 앞에 받을 축복과 상관이 있기에 내가 선행은 구원과는 1%도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나의 구원과 상관하게 되어지면 십자가의 공로를 약화시켜가지고 신앙생활이 변질되어버려요. 변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값없이 대가 없이 가장 큰 구원을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삶의 본질이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김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것이 충성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열심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직분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는 충성, 봉사, 열심,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출발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 그 이름 생명차례, 그 이름 그런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 이로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여기에서 조금 빛나면 교회가 타락됩니다. 여기서 조금 빛나면 주의 종들도 타락되어요. 은근히 조금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호주시고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게 되게 되면 권세를 부르고 그것까지 타락되게 돼요. 교만하게 돼요. 하나님 영광을 가려요. 그래서 아예 에베소서 2장 9절에는 흙무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머니 배 속에서 지으셨고, 아니 은혜 받으면 우주 만물을 주님이 지으셨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안 보이는 것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아야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의 생명도 다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하나님은 예수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재창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지었어요. 그러므로 피로 값주고 삼바되었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알기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기초 믿음에서 바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겸손합니다. 충산이 충산할수록 더 하나님이 사랑하고, 왜냐하면 은사를 주님이 주셨고 달란트도 주님이 주셨고, 베드로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무리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듣느니라.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청지기 자세로 주님을 섬겨라. 할렐루야. 여기서 좀 빛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교회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왜 시끄러운가? 잘하고 못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못하는 사람, 여기를 비유하니까, 그래서 어린 신자들이 시험 들고,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 들고, 잘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열심히 내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왜 시험 드는가 하면 열심히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분들이고, 또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는 분이에요. 하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분이에요.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보배 되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자원하여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구원받은 선물이 너무나 커서 그 은혜 생각하면 목숨까지라도 주님 앞에 드려도 부족하거든요. 부족하니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어린 신자들이 보고서 저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를 내세우지도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그거 보고 그 모습에서 나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좀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못하는 사람들 핍박을 하고, 좀 잘한다고 못하는 사람들 핍박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도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시를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구원받은 자라.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구원받기 전에 너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검은 머리, 그런 머리에게 기르지 말라. 검은 머리에게 은혜 베풀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미물 짐승들도 은혜를 베풀고 때로는 키워주고 사랑을 베풀면 은혜하는데, 우리 사람만큼은 많이 배신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출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희가 종살이에 있을 때를 생각하라. 바로의 정으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을 때를 생각하라. 그때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생각하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꼭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민수기 세 보면 21장에 길로 인해서 이스라엘군이 도망할 때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군들을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를 달고, 장대에 녹뱀을 만들어가 달고는 그 불뱀에 물려가는 사람들에게 쳐다보고 말합니다. 쳐다보면 살리라. 그때 이스라엘군들 대부분은 쳐다보지 아니했으나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 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는 녹뱀을 쳐다보니까 살았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제3장 15절에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들었을 때 뱀을 쳐다본 적 산 것처럼 물린 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러야 하리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이 장에서 너희가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아담 이후 그 누구도 사탄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들이 죄를 짓고 일평생 죄를 지어요. 왜 죄를 지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장에는 그 공장의 제조 공장에는 생산을 되잖아요. 우리 사람은 아담 이후는 죄를 생산하도록 태어나면서부터 생각하는 것도 죄요, 말하는 것도 죄요, 행하는 행함도 행요,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사람들은 도덕을 가지고 조금 가지고 요리를 가지고 조금 가지고 지식을 배운 것을 가지고 조금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조금 가리고 때로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이것으로 가리다 뿐이지 주님 보실 때는 그냥 죄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 그래서 하나님의 용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므로 생각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를 알아야 현재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 삶의 목적을 알아요. 삶의 가치를 압니다. 내가 살아야 할 존재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은 과거를 알아야 전에 내가 죄의 덩어리로 살았으면 이제 예수 믿었으며 새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 후서 2장에 당시에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곳에 들어가고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를 바로 알면 사탄의 노예로 죄의 덩어리로 살다가 그 죄의 옷을 벗기시고 가장 귀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예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예수의 옷은 그냥 옷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홀로 짊어지시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죄의 옷을 입었는데 그 죄의 옷을 우리 주님이 벗겨주시고 그 죄의 옷을 예수 대신 입으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가장 무서운 십자가 형벌을 십자가 저주를 십자가 바로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바로 십자가예요. 사랑은 어떤 사랑은 그 죄 덩어리의 죄의 옷을 하나님 벗기시고 예수 대신 그 죄의 옷을 대신 입히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저주와 죄에 대한 죽음과 죄의 사성 사망입니다. 또 죄의 사성이 심판이니까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룰을 만원하고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옥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크신 사랑으로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대가 없이 노력 없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는 것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로시기 때문에 죄는 저주와 죽음과 심판과 지옥을 받아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는 적은 죄든 큰 죄이든 야고보서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다 행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율법이 약 613가지가 됩니다. 율법이 오늘 말씀도 나오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약 613가지의 율법 가운데 그것을 줄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계명에 우리가 비추어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가 그 율법에 대해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법조문을 하나님의 공유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의 모든 조항 613가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 그래서 사람은 땅에서 구원 자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오신 것은 죄는 죄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위에서 오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직접 사람이 오셔가지고 구원받을 모든 하나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은 행하면 복이지만 행하지 못하면 저주고 심판이거든요. 인간은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인이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믿어, 이것이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받으라. 그래서 수천 동안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예표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양이나 수송아지나 짐승을 비참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짐승에게 죄를 자백하고 짐승을 죽이고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비참하게 불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교만할 수가 있는가? 그 율법의 조항이 어디까지 되는지 압니까? 구약으로는 행위로 나타난 율법을 말하지만은 율법의 참 의미는 마음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주님께서 오실 때는 노하는 것이 살인죄예요. 마음속에 엄란한 마음을 가지는 것마다 엄란한 눈으로 보는 것마다 이미 간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죄인을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다시 한번 주님이 강조하셔가지고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선물 받았으면 그 선물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 그 선물 받기 전에 너의 상태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 마귀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천사장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사탄 마귀가 되었거든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14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예 죄의 덩어리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하나님 은혜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그러므로 생각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제가 18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신앙의 본질로 들어갑니다. 성도라는 말이 지극히 거룩되게 구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성도라는 뜻이 원어로 하기오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되게 구별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자주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님을 모셨으니까 너희 몸이 성전이다. 성전은 거룩한데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 몸을 멸하시리라.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런 신앙생활의 본질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이스라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이스라엘들이 저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불 속에서 연단받은 다음에야 구별되게 살았어요. 구별되게. 다니엘이 어떻게 구별되게 살았어요? 다니엘 친구가 얼마나 구별되게 살았어요? 하나님 바로 무엇이니까 거기서 나온 것이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마음을 구별되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 술을 구별된 말을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을 보고 하는가? 마음은 잘 표가 안 나니까 아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고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속에 있는 것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얼굴 보면 알아요. 예수를 바로 모시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성전에서는 주님 인자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조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조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여기 이방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인들은 이방인을 대할 때 짐승처럼 되었습니다. 이런 점입니까? 영역물과 죄를 주기 때문에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짐승들은 종교를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살이 기도할 환상을 볼 때는, 꿈을 볼 때는 세상 나라가, 세상 왕들이 금으로 보이고 또 은으로 보이고, 바벨론 제국은 금으로 보이고 금머리로 보이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은 은으로 보이고, 헬라 제국은 동으로 보이고, 로마 제국은 철로 보이고 그랬거든요. 다니엘의 7, 8장에 기도할 때는 다니엘이 딱 보니까 바벨론 제국은 사자로 보이고, 페르시아 제국은 검으로 보이고, 헬라 제국은 표범으로 보이고, 로마 제국은 철 짐승으로 보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목록에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자면 개들과 술객들과 개들이 천국 못 들어간대요. 그건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변질한, 예수를 바로 모시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제7장에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의 가치를, 예수님의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받은 이 거룩한 구원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를 모르는 자에게 그를 가져다 주면,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세례까지 받아놓고 쉽게 한 자식 하고 믿음이 약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쉽게 한 대씩 피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변질하면 안 돼요. 차라리 믿음이 오랜 가운데서 좋아요. 그러나 신앙을 오래 가지고 10분을 가지고 가치로 산단시하고 가치로 산들이 피우고, 가야 될 자리, 안 가야 될 자리, 앉아야 될 자리, 그런 자리 구별하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아직 믿음이 어리다든가, 아니면 거듭나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염소와 양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기회가 있는 것은 한 달하면 천국 갈 때까지 기회가 있다. 세상 땅 마치면 끝입니다. 그러나 천국 갈 때까지는 회개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 잘 안 하면, 어둠의 영이 딱 잡아버리면 회개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별되게 살고 예수를 심령 속에 모시고 십자가를 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했습니다. 십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바라보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대신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되오셔서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짊어지시고 옷 벗기심을 나가시고 양손에 못 박히시고 양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되오셔서 가슴에 청기리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흘리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엘이 사박다니 엘리엘이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안 믿었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불 속에 들어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오직 자랑은 주 예수.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아멘. 그 짐을 모시게 되어지면 천하에 부러운 것이 없어요. 천하에 두려운 것이 없어요. 천하에 겁나는 게 없어요. 예수 바로 믿으면. 할렐루야. 코로나 겁나다니요. 조심해야죠. 그러나 코로나 겁나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는 하나님 뜻이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반드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고. 할렐루야. 때로는 코로나 걸려도 독감처럼 걸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치라면 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진치 임합니다. 배쪽이 때리고 그때는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하도 기도성을 하라고 하니까 하도 그냥 말이 많으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복음으로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말로 죄 짓는데 너무 말하니까 그 입을 좀 다물게 하는 거예요. 마스크 달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다니게 하시고 성도 자체가 구별되어 사는데 갈 때 안 갈 때 함부로 가니까 거기에다 주일까지 예배드리지도 않고 온갖 데 다 다니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구별되게 예배 잘 드리라고 코로나 주시는데 믿음이 약하면 아예 코로나까지 교회 안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거리두기 잘하면서 할렐루야 교회에 잘 나오셔야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바로 믿으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내는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할례 받지 않은 자였다.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은 연애 유대인들은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먼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예수 밖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밖에 있으면 아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마귀입니다. 살을 줄 일이 없습니다. 예수에 속했던가 아니면 마귀에 속했던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없어요. 마음속에 괜히 염려, 근심이 따라오고 문제가 있고 자꾸 괴로움이 오만 불평이 나오고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말씀 생각하세요. 너희 대적 사탄 마귀가 두루 다니며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려. 염려 근심에 매인다는 자체가 사탄 마귀가 자꾸 흔들어요. 그러므로 바로 자기 신앙생활의 본질로 들어가서 사탄 마귀가 내 마음을 잡고 있구나. 베드로가 예수를 그냥 세고 불렸습니까? 사탄 마귀가 베드로를 자꾸 흔들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 마귀가 지금 너를 밀가루로 자꾸 흔들고 있다. 흔드니까 예수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다윗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이 세 가지 아니하는 게 어떻게 아니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못해요.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악인이 가장 안 갑니다. 악인과 동행 안 해요.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분별을 하지 못해가지고 어둠의 영을 못 이겨서 죄인의 귀에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죄인을 매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2절 말씀까지 드리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방인이요 할례 받지 못하는 자요. 그때 예수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교회 밖에 사람이 언약들에 대하여는 아예 외인으로 상관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소망 없잖아요. 하나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고 구원받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모든 좋은 거 다 받아놓고 한번 따라 언제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씀이십니다.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지 마라.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잊어버리지 마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직분을 가졌는가, 그 마음을 갖지 마라.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강조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 바라보십시다. 더 주님 의지하십니다. 주님 의지하는 자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 가운데서 더 기도하시고, 코로나 가운데 더 예배 잘 드리고, 코로나 가운데 더 전도 잘하고, 코로나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코로나 가운데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코로나 가운데 더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